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조금만 좀 불을 밝혀주시고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교우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또 요즘 계속 하는 새로운 또 인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한 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마가복음 26번째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다, 나의 그리스도이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떡 한 개밖에 남지 않은 것을 근심하며 걱정하고, 근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나눈 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일본 기독교회의 일본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찬양이었던 꽃들도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서 예수님을 경배하리라, 예수님을 예배하리라 라는 그 두 개의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모든 자연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꽃들도 라는 이 찬양은 소망이 사라져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온 세상은,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찬양의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취하신 분이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9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바로 이 새 일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일이냐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룬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587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BC 587년의 사건입니다.
BC 610년부터 이 587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흔히 우리가 왕의 대로 또는 무역상들의 대로라고 하는 그 무역상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던 바로 그 왕의 대로를 따라 쭉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으로 흐르는 저 목초 지역, 초원 지역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쇼컷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름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고 험악한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사막으로 온 사방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막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뺑 돌아서 갔습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떤 새 일이냐?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떠한 일들, 즉 저 사막을 통과해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강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돌아오는 그 험한 길, 그 힘든 길이 아니라 숏컷으로 강물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는 영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역사, 사막에 길이 나고 강물이 나는 이 영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광야의 길, 그리고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내시는 강물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거죠. 죄로 인해 막혀버린 우리 영혼의 그 캄캄한 사막과 같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생명의 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께 약속된 이 생명의 길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초반부에 영국의 작가 키플링의 한 작품을 소개하는데요, 그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한 숲 지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숲을 지키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을 얻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너무 힘들어서 그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 직업은 그 넓은 숲에서 홀로 외딴 집에, 그 숲 중앙에서 그 외딴 집에 머무르면서 그 숲 전체를 관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고 동물을 보호하며 혼자서만 그 숲속에서 지내야 되는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숲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로움과 싸웠겠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이상한 아주 기묘한 습관 하나를 스스로 갖게 되는데요, 그 습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을 다 마치고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잘 차려진 그 요리를 가지고 접시를 이쁘게 담궈서 식탁에다가 잘 차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입고 있던 작업복을 벗고 준비해 두었던 양복을 취해서 갈아입게 됩니다. 넥타이를 매고요, 머리를 멋지게 빗고 깨끗한 구두로 갈아 신은 다음에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다짐게 됩니다.
스스로를 아주 존경받는 신사와 같은 모습으로 얼굴에는 품격을 갖춘 채로 현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집에 방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있지 않죠. 그러나 마치 안에서 어서 오세요 라고 누군가가 기쁘게 환대하는 것처럼 그는 웃는 얼굴로 문을 활짝 열고 식탁으로 다가갑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누군가의 배웅을 받듯이 출입문을 열고 웃는 얼굴로 출입문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다시 작업복을 갈아입습니다. 양복을 벗어놓고 이쁘게 개어놓은 후에 다시 작업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와서 설거지를 이쁘게 하고 식기를 잘 정돈해 둡니다. 그 일을 안 어떤 사람이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혼자 살면서 왜 그토록 번거로운 일을 반복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외딴 숲속에서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데 나중에 내가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사회로 돌아갔을 때에 인간의 자격을 상실할 것 같아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답을 이어가는데요, 그리고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었던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주 기품 있고 품격이 있었던 한 가정에서 자신을 초대했는데 너무나도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손님으로 자기를 대접해 주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그때는 참 내가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 스스로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런 일이나 하는 사람, 어디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 정도로 자신을 너무 함부로 다루더래요.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정말 소중한 사람처럼 내가 대접해야겠다 라고 다짐했다는 것이죠. 소개해드렸던 철학자이자 그리스도인인 이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며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답게 존중받고 사는 것이 인간이 행복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타인은 제쳐두고라도 나 자신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인간답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최소한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을 쾌락이나 엉뚱한 것에서 찾으면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영적인 도전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치열한 곳에서 때로는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작업복에는 여러 가지 냄새가 묻어 있을 때도 있고요, 때가 묻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거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를 모두 달아내고 있는 각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외롭고 쓸쓸한 그 숲속에서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양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그 누구보다도 극진히 여기면서 기품 있게 품격이 있게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품격이 있는 식탁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숲속을 지켰던 남자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도록, 우리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랑 예수님이 우리를 품격 있게 초대해 주신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비전, 우리의 성취,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의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과 존귀함,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옷이 선물로 주어졌는지를 잃어버린 채 영적인 영양실조의 상태에서 우리는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초대된 그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영적인 신사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을 매 순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요, 이렇게 경건한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찌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세상의 방식이 그렇거든요. 사탄의 관점, 사탄의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은 이기적입니다. 언제나 경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실천일까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나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시간에 또는 운전을 하시든지 걸어가시든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기도와 함께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에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는 그 한 단어, 한 문장, 그리고 그 전체 성경의 스토리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매 순간 입는 첫 번째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적인 경건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나 스스로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본 후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실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두 가지 경건 훈련의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 설교 결론을 통해 설교의 마지막에서 경건훈련의 두 번째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며 설교를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길 위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제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어느 동네를 가셨냐면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에서 제자들과 대화했다고 돼 있어요? 길에서 대화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떠한 집이나 또는 회당이나 또는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길을 가시다가 어느 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똑같은 지명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헤롯 필립의 이름을 따온 이름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가이사랴, 시저를 나타냅니다. 카이사르 또는 시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것을 한글로 옛날에 한글 번역을 할 때 가이사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바로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나타냅니다.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아부하고자 신도시 하나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에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맞는 이 시저, 카이사르라는 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규모의 잘 갖춰진 도시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 도시 중앙에는, 그리고 그 중앙 높은 곳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지만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을 그나마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 위,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가장 위에 갈릴리 호숫가에 흘러내려오는 바로 그 원천, 샘의 원천이 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잠시 후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 호숫가까지 내려오게 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헐몬산 바로 밑에 산기슭 밑에 건설된 대도시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만든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헐몬산의 모습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주 깨끗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갈릴리 호숫가까지 내려가게 되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복원도입니다. 유물을 발견하는 가운데에 이곳에 이러한 건물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바탕으로 복원한 그림입니다. 여러 마을 가운데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특별히 시저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가장 중앙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저 위에 신전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바로 산 중턱에 있는 신전이 자리 잡았던 곳이고요. 그 다음 그림에서는 그 신전을 이제 도안을 그린 겁니다. 발굴되었던 유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전의 모습이 이러했을 것이고, 그 신전 중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과 그 길이 놓여 있는 것을 복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겠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시겠습니다. 이 길 위에서, 신전이 보이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며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당시에 주님이라는 의미, 그 의미 자체는 황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라고 선언하며, 주님은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기까지 사실 이 고백의 결과가 나온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지난 6월달과 7월달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6장에서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12개의 바구니를 남길 정도로 이 기적은 엄청난 충격을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벳세다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두로 지방에서 딸이 귀신이 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방 땅에 온 것도 우리는 너무 불편한데 이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뺑 돌아서 저 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신도시 10개가 있는 데가볼리까지 가셔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그 이방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데가볼리 지역의 해안가 중에 하나인 거라사라는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그곳에서, 그 해변가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들을 또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고치실 수 있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고,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몰라요. 배를 탔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떡 하나밖에 없네, 큰일 났네,
이 많은 사람이 이 떡 하나로 어떻게 해?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 이 근심과 불안을 어떻게 해? 라고 하고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야, 이거 제대로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 하나만 보고 있는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미련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문제 하나, 떡 하나, 삶에 주어진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벳세다에 가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였어요. 침을 뱉고 안수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봤나요? 아니에요. 나무가 어떻게 지나갑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안수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안수를 더 받으면 돼요. 기도를 더 받으면 돼요. 예수님께 더 요청하면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단계적으로 알아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31절에서 33절은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예수님이 대놓고 드러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도 못했고 친밀한 가운데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항변하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33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내면 안에 있는 사탄을 꾸짖으실 때에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근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라는 단어에 똑같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조금 순화되어서 항변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 헬라어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히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꾸짖는데 어떤 강도로 꾸짖냐면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하며 꾸짖었던 강도로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입니다.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인생의 작업복, 인생의 찌든 옷을 벗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식탁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치로 들어간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의의 길을, 이 의의 옷을 입고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좋은 길처럼 보이는 유혹의 길입니다. 넓은 길처럼 보이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게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듯이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나 다 끌어다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해,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어두움으로 가득해 계십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 가운데에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은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34절부터 3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 가정의 죄악을 허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악을 막으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죄를 허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자기 중심이 되고자 하는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은 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36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 죽는 길입니다.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움켜쥐는 것,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내가 소유할 것 같은 길이지만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 사람이 그 천하를 얻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는 존귀하다. 너희는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소중함을, 그 고결함을, 그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너희는 나의 교훈을, 나의 말을, 그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서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송사하고 여러분을 고소하며 재판정으로 몰아넣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어요. 복수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되받아 쳐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혀를 깨물며 가슴을 찢으며 그 앞에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무너져서 용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본 후에 삶의 자리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자리에서 아니 왜 나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이 무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묵묵히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서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는 못해요. 이게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육신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조차도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길을 초대하신 예수님의 그 고결한 초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참여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